옆에 계신 가족들하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분만 더 인사 나누십시다. 처음 교회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지만은요, 무엇이든지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든지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게 되다 보면은 본래의 가치와 목적들이 희석되어지고, 심지어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변질까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그렇고요, 우리의 직장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도 본래의 그 마음이, 그 목적이,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예루살렘 교회는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매력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이 매력적인 교회도 얼마 있지 않았어요. 변질되어 갔고요.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오후 찬양 예배 때에 함께 보고 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도 너무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교회들이 변질되어졌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지만은 책만 받는 교회들도 많았지요. 유럽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전문가들은 한국 교회도 이미 그 길을 들어섰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성천교회는 과연 어떠할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요. 2021년도에 성천교회가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처음 교회로 돌아가는,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첫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그들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인지 한번 바라보면서 성천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마음과 이 가치와 이 목적성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에게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으며 어떤 비밀들이 담겨져 있었는지 42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경건의 능력을 가진 교회,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중간을 다 빼고요, 그들이 힘쓰니라 이렇게만 보십시오. 그들이 힘썼다. 여기 힘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힘있게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힘있게 집착하는, 강력하게 집착하는 것, 온 마음을, 온 열정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힘쓴 것이 무엇인가? 오늘 4가지로 말씀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더라. 세 번째는 떡을 떼었더라.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했더라. 이것에 4가지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쓰는 교회. 사실 사도들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데 애를 쓰고, 또 그들의 사명이고 또 그들의 목적일, 존재 가치일 것입니다. 성도들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반대로 보면은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충실히 받는 것,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낼 때에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올 수가 없고요,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길 수가 없고, 교회는 일체된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2가지가 나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배웠으니 사도들은 가르치는데 힘썼고 또 성도들은 배우는데 힘썼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사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역자들의 가르침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내서 우리 안에서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비밀들을 캐내어서 2021년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애들, 그리고 교회들 가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데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귀다, 동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들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요, 서로 긴밀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요, 서로 교제를 나누는 구역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교제를 잘 나눕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의 비밀, 이게 있느냐 없느냐인 거죠. 그리고 또 행복한 교회, 어떤 교회이냐, 이게 있느냐 없느냐, 구역 안에 모일 때마다 분쟁하고 다투고 얼굴 붉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모일 때마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근데 여기에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소중한 코이노니아는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나눔이 있어요.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리고 고민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 그리고 정서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내 마음에 아픔이 있는데, 고민이 있는데, 힘겨움이 있는데, 이것들을 함께 나눔으로 내 안에서 마음의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작용, 이런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행복한 거죠. 이런 가정이 행복한 거죠. 사실 가정이라고 하지만은요, 이렇게 정신적인 또 정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도 많거든요. 교회는 더 하물며 더 한 거죠. 첫 번째는 정신적, 정서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교제. 물질적인 교제는 이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차차 보도록 하십시다. 물질적인 교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영적인 교제가 있었다. 영적인 교제는 말씀의 나눔과 중보 기도 사역이 있겠죠. 성도들끼리 서로 아픈 문제를 가지고요, 함께 나누면서 기도해주고, 그 자리에서만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기도해 주고요, 그 기도한 기도 제목 응답을 통해 가지고 서로 교제 나누면서 말씀 나누면서 거기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런 기도의 교제가 있고,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답을 찾아 나가고 문제를 진단해 가고, 이런 말씀의 교제가 일어날 때에, 즉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에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가정들이, 또 전도회들이, 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마다 여기에 있는 정신적인, 정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물질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가고 하나님의 치유하는 은혜들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봄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봄이 있고요, 서로 격려가 있습니다. 서로 격려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이런 돌아봄이 풍성할 때에,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가 풍성할 때 이 가정은 행복한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돌아봄이 있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을 때에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죠.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그렇죠? 2021년도에는 더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찬을 나누기에 힘썼다 말씀합니다. 여기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떡을 떼다라고 하는 것을 떡을 떼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러브 피스트, 애찬으로 볼 수도 있고 애찬. 두 번째는 성찬. 이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렸을 때에 가난해서 끼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가. 목사님 오셔서 대신방 받고 신방 받고 난 뒤에 목사님이 계란 다 먹고 가면 서운하죠. 상처받죠. 좀 남겨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다 먹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서로 사랑의 애찬을 나누었던 거죠. 모이기만 하면은 가난한 성도들이 끼니를 이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러브 피스트를 통해 가지고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이런 지체, 교회 멋있잖아요. 두 번째, 애찬일 뿐만 아니라 이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그 살과 떡을 떼는 이런 살과 떡이 같은 거죠. 떡을 떼고 포도주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몸에 함께 동참하는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들의 삶의 저소에서 같이 러브 피스트, 음식을, 애찬을 나누고,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우리 장로교에서도. 그런데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도 이 애찬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어쩌면 맞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와서 이제 성찬에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합니다만은, 이때만 합니다만은, 사실 초대교회는 애찬과 러브 피스트와 그리고 성찬이 같이 늘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 네 번째,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로지 기도.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성령 안에서 정인 사역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 사역하는 것. 정인의 삶을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던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복음 전파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들은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을 함께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은 따로 모여가지고요, 마가의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마가의 다락방 기도 집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를 153 기도회로 시작했습니다. 매달 매 순간순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방법을 강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이게 중보기도이든지 어떤 기도이든지 함께 기도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예전에, 지금은 많이 그 구호들이 사라졌어요. 아마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한 번 더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인 거죠. 자, 두 번째, 경건의 능력만 가진 교회가 아니고 이들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많은 교회였더라. 43절 말씀 한번 볼까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첫 번째, 사람마다 두려워했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했더라. 요새 사람들이요,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요새 우리 사회에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과 이 두려움은 달라요. 요새 교회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코로나의 이 바람 때문에 교회들을 두려워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두려움이었고요, 경건한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두려움, 경건함,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기사와 표적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랍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한번 증거를 볼까요? 신명기 11장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두려워했는데요, 신명기 11장 25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인 거죠, 그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왜요? 왜 그들이, 가나안 원주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당할 그런 가나안 원주민들이 없습니까? 사실은 훨씬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성곽을 가지고 있는데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당해낼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비밀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을 보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이 경건한 두려움이, 이 영적인 두려움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성전 교회를 바라볼 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구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계십니다. 4장 4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불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 다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혼비백산한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께서 바람을 명령하셨고 파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돼야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돼야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지역 주민들의 짐이 되어진다, 곤란한 거죠. 교회는요, 지역 주민들의 힘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힘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들을 깊이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또 그 다음에 보면은요, 43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무식경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고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성천교회도 2021년도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축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도 성령의 역사를 바라고 갈망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그리고 회심도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부부 관계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북적대는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흔적만 남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의 흔적이 남는 교회, 바로 성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단단히 결속된 교회였더라.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랑으로 단단히 결속된 교회였더라.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요, 미움과 정오심으로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교회의 장로님과 상담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였는데요, 근데 최근에 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 힘듭니다. 해결의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아마 조금 있으면 굉장한 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가슴이 아파요. 예. 그러나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사랑으로 단단히 결속되어진 교회. 한번 그 모습 볼까요? 어떤 모습인지.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44절 말씀입니다. 44절 같이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더라. 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실 코로나 후유증들이 참 많습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또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성도들과도 이렇게 통화를 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요, 코로나 후유증이 심리적인 후유증들이 꽤 많아요. 우울증으로 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또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 가운데 또 하나의 후유증들은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화가 되어질 거다. 모이자 그래도 안 모이는 거죠. 사실 모여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모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안 모이는 거죠. 안 모이는 거죠. 우리 성천교회는 이 후유증이 안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두 번째, 소유 가치가 아닌 존재 가치를 가지고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성을 가진 교회였더라라고 하는 44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것은요, 개인 재산, 개인 소유를,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소유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서로 나누는 공동체성이 있는 교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있는, 이기적인 소유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버리고 서로 나누는 것.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요, 45절 말씀 보십시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여기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요, 재산과 소유라고 하는 이 가치에 묶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 가치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월급을 얼마 타느냐, 무슨 차를 사고, 내가 어떤 소유 가치에 묶여 있습니다. 소유 가치. 그런데 이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들의 가치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어디에 가는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존재 가치에 있습니다. 존재 가치. 가정에서도 소유 가치에 묶이게 되어지면 갈등이 심합니다. 존재 가치에 묶여지면요, 남편 자체가 소중하고요, 아내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남편이 예전에는 월급을 많이 탔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건 소유 가치에 사로잡힌 부모인 거죠. 존재 가치.
존재 자체가 남편이 좀 못났든지 또 자녀들이 좀 못났든지 존재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초대교회는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최근에 이익공유제 논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익공유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도 있고요, 사람들도 있고 못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 이익을 좀 내놓고 이 사람들 좀 도와주자. 이익공유제 논란이 됩니다. 또 최근에는 손실보상특별법 제정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손실을 보았죠.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이런 사업장들 정말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자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법제화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것에는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것이 좋다 안 좋다 이것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달랐던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여기 이익공유제라든지 손실보상특별법이라든지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강압적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은 자발적인 사랑의 발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강요해가지고 법제화해가지고 교회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게 아니었어요. 자발적으로 내 것 너 것 따지지 아니하고 내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을 함께 나누는 행복을 나누겠다. 그래서 자기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팔아가지고 소유를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각자 필요를 따라서 가져가는.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소유욕에서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네 것 내 것에 매여 있는 이 삶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감동 안에서 가난하고 헐벗는 자들을 바라보고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하려고 하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꿈에도 그리운 교회, 성천교회가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요, 어떤 분들이 수술을 하고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수술비를 많이 들고 그랬을 때에 찾아가 가지고 봉투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에 이게 행복한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대그룹과 소그룹의 두 날개를 가진 교회. 대그룹이라고 하는 것은요, 4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먼저 더 소중한 것은 사실 마음을 같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같이했다. 부부가 함께 부부의 연을 맺고 살지만요, 마음이 각자 따로 놀아요. 가정에 부모와 자식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만은 마음이 같이 안 돼. 교회 한 교회이라고 그러지만요, 한 교회가 마음이 같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런 마음이 하나 되어진 이곳에 두 가지 이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대그룹 모임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이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행복하죠.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또 권사님들 가운데 이것 못해가지고 병이 난 분들 꽤 있거든요. 이것 못해가지고 사실 예전에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성전 예배가 대그룹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새삼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합니다. 집에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됐더라. 예. 사실 건강한 교회는 대그룹도 활성화돼야 되지만은요, 소그룹도 활성화돼. 개인 개인의 관계,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전도의 구역일 수도 있고,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게 행복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4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계에는 두 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더라. 초대교회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에만 맺었을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형제 자매들, 이웃과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과의 관계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을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요,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웃관계 속에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열렬하게 하는데 경건한 것 같은데 직장생활을 가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외톨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 뭔가 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소중하게 여기는데 수평적인 관계를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모습, 소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상식이 통용되어지지 아니하고 합리성과 이성이 통용되지 않는 한국교회,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좋지요. 근데 수평적인 관계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두 계명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해 버린 한국교회, 앞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두 가지를 함께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에, 이런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부흥은요, 사람들의 작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자랑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친절함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작용만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사람들의 작용이 있는 곳에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께서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가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는 교회. 그런데 이 주권적인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어떤 곳이 임하는가? 사람들의 작용이 말씀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에 친밀함 있는 이런 공동체일 때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축복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성천교회가 2021년도에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방문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매력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상식적인 또 우리의 뇌리 속에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깊숙이 박혀져서 이 말씀대로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